5월 23일 월요일 날마다 주께로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16장 5절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은 한 번의 계획으로 한 번에 완성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선한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고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주변에 있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낙담하고 주저하고 또 실패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에게서조차도 마치 실패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은 이 일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1번 문제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35절 보게 되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또 6장 1절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은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시작되고 한 왕을 세워서 새로운 체제로 또 하나님의 그 율법의 통치로 정말 잘 다스려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온 세상을 향한 큰 비전을 품은 그러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시작부터 그 첫 왕부터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백성들은 나를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번, 사무엘의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1절 보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니리.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왕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A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B와 C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A가 아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그 과거 때문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계획이 좌절되면 우리가 잠시 슬퍼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곧 일어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누리는 가장 큰 복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을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무엘은 양의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전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그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 부었는데 여기서는 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뿔은 그 왕의 어떤 정통성을 더 보여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후에 솔로몬도 뿔에 채워진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은 그 과정도 매우 다릅니다. 사울 때에는 기름을 어디에 담을지 또 어떤 상황에서 부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지시하고 계시고 모든 일들을 일일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새 일을 행하고 계시지만 사무엘의 입장에서 상황과 형편이 전혀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바뀐 것은 없습니다. 2절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비록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도록 명령하셔서 그의 영적인 그 왕권은 빼앗겼지만 현실은 아직도 사울이 버젓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모든 군사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은 사무엘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그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사무엘은 체포되고 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마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방문하는 그런 모양으로 베들레헴에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의 친척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면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방문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함께 모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화목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4번, 사무엘의 행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해 봅시다 라고 하는데요.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사무엘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 같이 목숨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내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그 감정과 자신의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저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 그는 일어섰고 또 행동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이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마음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이란 행동의 선택과 기준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말씀을 선택할 때에 말씀이 선악과처럼 보일 리는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좋아 보이고 말씀이 탐스럽게 보이고 그렇게 보일 리는 없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리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큰 위험을 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름이 하나님 나라의 새 일을 보게 되는 일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새 임무를 수행하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강건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고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